안녕하십니까. 우리 신동원 목사님 로노팍교회에 부임한다는 소식을 듣고 매우 반가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조카님들이 많이 출석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제가 익히 잘 아는 신동원 목사님이 거기에 부임하시는구나. 이렇게 오랜만에 만나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고요. 우리 교우님들 저를 아시는 분 계십니까? 그 전에 몇 번 와서 제가 안식일에 설교도 했고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조카님들 나와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아주 좋고요. 우리 장로님들 뵙게 돼서 아주 반갑고요. 너무 기쁩니다. 내일 또 제가 구체적으로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우리 마태복음 16장 26절 말씀을 좀 펴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금 출석하고 있는 교회는 서중원 앞에서 두 번째로 교인 수가 많은 태교원 교회에 출석하고 있습니다. 재작년까지는 당연히 서중원 앞에서 전국에서 가장 큰 교회였었는데 그 대학교 옆에 있는 옛날에는 사만리 교회라고 있었어요. 사만리 교회하고 덕성리 교회하고 합해가지고 그 교회를 만들었는데 그 교회가 안식일마다 800명 출석합니다. 그리고 태교원 교회는 600명 출석을 하고 있고요. 그 사만리 교회가 약 한 300명 출석하고 있고, 지금 중앙교회가 그 전에 제가 합회 총무로 있을 때에는 가장 큰 교회였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이렇게 뚝 떨어졌어요. 이렇게 많이 떨어져가지고 한 10곳 내로 이렇게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많은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도 은혜가 있지만은 이게 적은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더 아주 은혜가 있습니다. 제가 은퇴한 다음에 주로 다니는 교회는 초청받아서 다니는 교회,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가는 교회가 두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는 보통 40명 내지 50명 출석하는 그러한 교회인데요. 아주 그런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게 참 너무나 은혜롭고, 그 성도들이 그 말씀에 갈급하는 그 모습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한 교회는 제가 어디를 가는가 하면 한탄강 교회 아십니까? 한탄강이라고 얘기 들어보셨지요? 제가 한탄강 교회 갈 때는 집에서 차를 가지고 나옵니다. 그래서 태교원에다가 차를 파킹하고 버스를 타고 의정부역으로 갑니다. 의정부역에서 전철을 타고 소요산까지 갑니다. 소요산에서 내려가지고 국철을 탑니다. 국철을 타고 이제 한탄강에 가서 내립니다. 그게 전곡 전원교회입니다. 전곡 전원교회. 거기도 전곡하고 한탄강교하고 합해서 이루어진 교회인데 건물은 좋고 시설은 아주 참 좋습니다. 그래도 그렇게 기뻐요. 그래도 그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항상 더우나 추우나 거기 가는 안식일은 그렇게 즐겁고 행복합니다. 버스도 타고 전철도 타고 국철도 타고, 그리고 가면은 그 점심 식사가 얼마나 풍성한지 몰라요. 그 시골 교회 여러분 상상할 수 있죠. 얼마나 풍성한지요. 그리고 말씀이 갈급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목사가 와서 설교하는 걸 그렇게 정말 좋아하고 그렇게 합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26절 보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여러분, 아무리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물질도 많이 가지고 있고 고급 주택을 가지고 있고 고급 차를 가지고 있고 한다 할지라도 어떻습니까? 만일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래서 오늘은 자발견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유명한 시인 칼 샌드백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역사적인 인물이죠. 이분이 마지막에 어떤 책을 썼는가 하면은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의 전기를 썼습니다. 이 전기를 쓰기 위해서 22년 동안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하고 책을 만들고 이게 오랜 세월이 걸렸습니다. 그래가지고 방대한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의 전기를 완성하고 출판 기념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출판 기념식을 가질 때 미국의 각계 각층의 축하객들이 모였는데 그때 대통령도 오셨고요. 국회의장도 왔고 하여튼 거기에 온갖 각계의 유명한 인사들이 몇백 명 참석해가지고 이 칼 샌드백을 축하하고 아주 의미 있는 그런 예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때 이 모든 성스러운 집회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한 밤중쯤 됐습니다. 따르릉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친한 친구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칼 샌드백, 정말 수고했어. 훌륭한 일을 했어. 그런데 자네는 앞으로 무엇을 하려나? 이제 남은 인생을 무엇을 하려나? 하고 물었습니다. 이때 서슴지 않고 샌드백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이제 이 샌드백이 어떤 사람인지 자세히 알아보려라 하네. 지금은 남에 대해서 다른 일에 대해서 분주하게 연구하고 자료를 수집하고 관찰하고 이런 일을 했지만 이제 나는 남은 여생을 내가 죽을 때까지 내가 누군가 내 자신에 대하여 좀 깊이 알아보려라 하네.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염세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가 있습니다. 어느 봄날 산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산을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려오는 그 산행하고 부딪혔어요. 꽉 부딪혔습니다. 이때 그 산에서 내려오는 분이 소리를 지르면서 당신은 누구이기에 이렇게 앞도 안 보고 다니시오? 똑바로 앞을 보고 다니시오? 하고 항의를 했습니다. 이때 모진 항의를 받았던 쇼펜하우어 대답하기를 글쎄오시다. 나도 내가 누구인지를 알기를 원하오. 그래서 깊이 생각하는 중이었답니다. 용서하십시오. 이렇게 되겠다고 합니다. 자, 오늘 저녁에 내가 누구인지 내 자신을 알라. 내 자신을 알라. 우리 깊이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얼마나 나갈까? 사람의 가치. 사람의 가치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물질적인 가치, 또 그 다음에는 시간적인 가치, 그 다음에는 공간적인 가치가 있습니다. 자, 물질적인 가치.
자, 창세기 3장 19절을 또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3장 19절이요. 창세기 3장 19절 성경을 좀 펴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가져오셨으면은 누구 한번 읽어보십시오. 3장 19절. 내가 그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흑인이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네, 너는 흙이니 흙이로 돌아가리라. 사람의 물질적인 가치는 뭔가? 흙이에요, 흙. 흙입니까? 흙입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장례식도 많이 하고 이장하는 것도 많이 봤습니다. 사람이 죽어서 무덤에 묻으면, 요즘은 화장을 많이 하지만은 묻으면은 20년 내지 30년 된 그 무덤을 열어서 이렇게 보면은 흙밖에 안 남았어요. 남은 건 뭐냐? 이 이빨이 남아 있고요. 이빨이 남아 있고 손톱이라든지 뭐 이런 거, 그다음에 뼈도 거의 어떤 사람은 다 푸식푸식한 그냥 흙이 되어서 그냥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흙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는 흙이에요. 흙. 망가지기 쉽고요. 가치가 없습니다. 가치가 없는 존재, 물질적인 가치로 볼 때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독일의 어떤 유명한 그 의학자가 70kg 나가는 사람을 분석해 봤습니다. 사람이 죽어서 그 시체를 분해를 해 봤어요. 가스, 인, 산소, 수소, 질소, 탄소, 납, 칼슘, 나트리움, 염소, 유황, 마그네슘, 철, 옥소 등이 산출됐습니다. 그걸 가치로 평가를 해봤더니 한국 돈으로 3,000원 내지 5,000원, 3,000원 내지 5,000원밖에 안 갑니다. 여러분 대단한 것 같지요? 내가 아주 그냥 이 천하를 다 거머쥔 것 같고 뭐 아주 참 굉장히 위대한 것 같지요? 사실 가치가 없습니다. 3,000원 내지 5,000원밖에는 못 건져요. 한 번은 인도의 유명한 겸손한 왕이 계셨습니다.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이 임금이 얼마나 겸손하신지 신하들을 거느리고 지방을 순회할 때 가면요, 노인이 오셔도 안녕하십니까? 부인들이 와도 안녕하십니까? 아이들이 막 뛰어오면서 임금님이다 하면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순방을 다 마치고 돌아가면 여기저기에서 불평이 막 솟아나와요. 이게 뭐야? 임금님이 그래도 이 좀 목에 힘을 줘야만 그래도 우리가 좀 어깨가 으쓱하고 할 텐데 어디를 가든지 임금이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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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니 이 임금님이 적거리니 우리의 이 가치가 이게 뭐냐 이거예요. 근데 임금님이 그 소리를 다 들었어요. 다 듣고 어느 날 명절이 가까운데 임금님 신하들을 다 오라고 그랬습니다. 다 모였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앞에 뭔가 하얀 혼이불로 덮어놓은 것이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미안하지만은 장사 좀 해야만 되겠어? 내일 모레가 명절인데 오늘 장터에 가서 이것 좀 다 좀 팔아가지고 와. 제가 속돈 말로 얘기할게요. 사람 대가리, 소 대가리, 말 대가리, 돼지 대가리, 이 네 가지를 놓고 가지고 가서 시장 바닥에 가서 팔아오라고 그랬어요. 이걸 다 팔아오라고 그랬어요. 어떡합니까? 임금님의 명령인데 가지고 나가야지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나가가지고 장터 한 곳에다 쭉 펴놓고 사람 대가리 사시오, 소 대가리 사시오, 돼지 대가리 사시오, 말 대가리 사시오 하고 외치니까 뭐가 제일 먼저 팔렸을까요? 소 대가리. 그건 뭐 삽시간에 사가. 그 다음에 뭐 팔렸어요? 돼지 대가리. 그 다음에 뭐가 팔렸어요? 말 대가리. 말 먹는 나라들이 많아요. 뭐 우리나라 사람들도 말 고기 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뭐는 안 팔려요? 나머지 이제 이걸 날이 저물어 가는데 이 사람 대가리 사시오, 사람 대가리 사시오 아무리 외친들 와서 이상하다는 듯이 바라는 보는데 사가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해가 저물어서 그걸 보에 싸가지고 할 수 없이 왕궁으로 들어갑니다. 임금님이 기다렸다가 다 팔아가지고 왔느냐? 임금님 다 얘기는 하셨죠. 예, 다 팔았는데 사람 대가리는 못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럴 거야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 사람은 겸손할 때에 가치가 있다. 사람은 머리를 숙일 때에 가치가 있는 것이지 겸손하지 못하면 사람은 가치가 없다. 그런 말씀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정말 겸손하여야만 되죠. 머리를 숙여야만 되죠. 이럴 때 이 사람의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시간적인 가치입니다. 시간적인 가치.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 시간이라는 이 공간, 이사야 40장 6절에 보면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꽃과 같으니 히브리서 4장 13절 14절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이를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안개니라. 다윗 왕도 시편 90편 10절에 말하기를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그 외에도 여러 말씀이 있습니다만요 시간적 가치로 볼 때 너무나 짧습니다. 영원부터 영원한 이 세월 동안에 얼마나 짧습니까? 이 지구의 역사가 6천년이라고 하죠. 이 6천년 동안에 날아가는 나 개인의 역사는 시간적 가치는 길어봤자 80이요. 요즘은 100세 시대입니다. 100세 시대니까 이제 100세 혹은 120년까지 가겠지요. 그건 상당히 짧은 거예요. 신속히 가니 날아가나이다. 안개와 같다. 유수와 같다. 이런 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간적인 가치로 볼 때 사람은 가치가 없어요. 영원히 살 것 같지만 아닙니다. 영원히 살질 않습니다. 대다수 그 참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요즘에 저희들 주변에 그런 분들 많이 떠나가시더라고요. 저녁에 식구끼리 오손도손 식사를 즐겁게 다 잡수시고 아침에 가보니까 일어나시질 않아. 왜 일어날 때가 됐는데 왜 일어나지 않을까 하고서 문을 열고 가봤더니 아버지! 아버지! 해봤더니 돌아가신 거예요. 그 얼마나 행복한 잠입니까? 정말 그거 이상 더 행복이 없습니다. 근데 인생은 짧아요. 짧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느끼죠? 그렇게 느껴요. 이런 말 있잖아요. 40세는 40km 달리고 50세는 50km 달리고 60세는 60km 달리고 70세는 70km 달리고 80세는 80km 달리고 90세는 90km 달리고 속도가 자꾸 늘어나. 나이가 많을수록 세월이 빠른 것 같아. 세월이 빠른 것 같아요. 언제 그렇게 많이 나이를 주워 먹었는지 저도 벌써
81살이 됐습니다. 제가 81살이 언제 써먹었는지 모르겠지만은 81살이 돼서 아직은 강건하지만은 언제 어떻게 갑자기 죽을는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이 가까웠다. 예수님 재림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언제 죽을지 몰라요. 내가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죽음을 위해서 준비해야만 됩니다. 한 번은 제가 잊을 수 없습니다. 제가 허석동교회 신무할 때인데요. 방문을 가기 위해서 84번 버스를 타고 수유리 가는, 수유리 419 묘지에까지 가는 버스를 탔어요. 그랬더니 나이가 많은, 제가 지금 생각하기는 한 60세 이상 된 분 같아요. 남자분인데요. 전도지를 쫙 돌리는 겁니다. 전도지를 돌리는데 목사인 제가 민망하더라고요. 목사인 나는 저렇게 못하는데 이렇게 장로가 와가지고 쫙 전도지를 돌려요. 앉아가지고 전도를 읽어봤습니다. 제가 하나 감동을 받은 글귀가 하나 있었습니다. 저 도남동 어느 장로교회에서 부흥 집회가 열리고 있는데 그 교회에 나가는 회사 한 여직원이 명이라고 하는 자기 같은 그 회사 직원에게 강권을 합니다. 얘야, 훌륭한 목사님이 오셔서 정말 부흥회를 열고 있는데 오늘 저녁에 한번 가보자. 오늘 저녁에 한번 가보자. 통사정을 합니다. 그랬더니 명의가 아니야, 나는 빨리 집에 가야만 돼. 나는 집에 빨리 가야만 되기 때문에 거기 갈 수가 없어. 아니야, 오늘 저녁만 가면 좋겠어. 오늘 저녁 한 번이나 가자. 그렇게 해서 통사정을 했지만은 명의는 사양하고 말았습니다. 할 수 없이 자기 혼자서 교회 가가지고 목사님의 설교에 폭포수 같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너무 감동을 받았습니다. 명의가 왔더라면, 명의가 와가지고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더라면 하는 아쉬움을 안고 끝난 다음에 나옵니다. 땡 9시 뉴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뉴스에 나오는데 뭐가 나오는가 하면 도남동 내거리에서 명이라는 사람이 차에 쳐서 죽었다. 차에 쳐서 죽었다. 그 명의가 바로 그 명의에 섰습니다. 교회 갔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친구 따라서 교회 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친구의 말을 듣지 않고 고집을 부리다가 차에 치여서 즉사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생명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생명이 긴 것처럼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는 아직도 40세인데, 나는 아직도 50세인데, 나는 아직도 이마만큼 살 수 있어. 나는 아직도 이마만큼 보장할 수 있어. 절대 장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절대 장담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죽을지 몰라요. 우리는 죽음을 위해서 준비를 갖춰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그네 길입니다. 나그네 길입니다. 그림자와 같은 일장총명과 같은 그런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깜빡할 사이에 지나가는 존재, 우리가 깨어서 우리 예수님 잘 믿고 구원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세 번째는 공간적인 가치입니다. 공간적인 가치. 우주가 높습니까? 이 우주가 높습니까? 과학자가 말하기를 우리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은하수 하나, 태양 하나, 이 은하수 세계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거에 10배가 있다고 합니다. 태양이 10개가 더 있다고 말해요. 태양이 더 10개가 있는 이 광활한 우주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자, 그 중에 날아가는 이 공간에서 날아가는 존재가 어떠한 존재일까요? 티끌만도 못한 존재예요. 티끌만도 못한 존재. 성경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지렁이 같은 인생아, 지렁이 같은 인생아, 군병이 같은 인생아.
라고 논하고 있습니다. 이 공간적인 가치로 볼 때 보잘것이 없습니다. 정말 보잘것이 없어요. 어떤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림자처럼 왔다가 그림자처럼 간다. 인생은 그림자처럼 왔다가 그림자처럼 간다. 폴레라는 사람은 인생은 무덤으로 가는 행진에 불과하다. 탄생하면서부터 우리는 무덤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피할 길이 없습니다. 탄생하면서 무덤으로 가고 있어요. 무덤으로 가는 행진에 불과하다. 그 다음에 돈벌이라는 사람 말하기를 인생은 농담에 불과하다. 기껏해야 꿈이나 그림자나 거품이나 공기나 증기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물질적인 가치, 시간적인 가치, 공간적인 가치로 볼 때 인간은 보잘것없는 존재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네 번째, 도덕적 가치는 또 어떠한가? 도덕적인 가치. 예레미야 17장 9절에 말씀하기를, 예레미야 17장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도덕적으로 볼 때 어때요? 부패해서 썩어버렸어요. 썩었어요. 이 사람은 거짓되고 교만하고 이기적이고 정말 보잘것없는 인간들입니다. 갈라디아 5장 19절 21절에 보면은 여러 가지 죄악상이 나옵니다.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도덕적인 가치로 볼 때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한 곳이 없어. 다 썩어 문드러졌어. 다 썩어 문드러졌습니다. 이사야 1장 6절에 말하기를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상한 곳이 없어 상하고 터지고 매맞은 것뿐이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도덕적인 가치로 볼 때도 인간 쓸모가 없어요. 쓸모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본성이 죄인이에요. 죄를 가지고 있어요. 언제든지 아무리 선비 같은 사람일지라도 어떤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은 마귀처럼 변합니다. 마귀처럼 변해요. 제가 목회하면서 그런 걸 많이 봤습니다. 깜짝 놀래요. 아이고, 저 장로님이, 천사 같은 저 장로님이 저런 것도 있었네. 저런 것도 있었네. 하고 아주 온유하고 겸손하고 교일밖에 모르던 여집사님이 어떤 이권 다툼이 일어나게 될 때에는 정말 악마로 변하는 겁니다. 악마로 변해요. 아, 참, 야, 누구를 믿으리요? 누구를 믿으리요? 참 인간은 악하고 부패하고 더럽고 가증하고 이런 존재예요. 이런 존재입니다. 그러면서도 잘났다고, 그러면서도 내가 최고라고 하는 걸 보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어떨까요? 야, 가증한 것들아, 참 보잘것없는 것들이, 저렇게 죄인들이 저렇게 잘났다고 그저 다응하고 싸우고 다투고, 그걸 볼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탄식하고 계실까? 이걸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영적으로 본 인간의 가치, 영적으로 본 인간의 가치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 26절에 말씀하기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20절 사람이 온 천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생의 가치를
예수님이 새롭게 부여해 주셨습니다. 천하보다도 귀하다. 천하보다도 귀한 것이 인간이다.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천하보다도 바꿀 수 없는 것이 인간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인간의 가치를 하나님께서 그 존재를 인식하도록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성경에 보면 사람을 누구 모양대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어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그런 시간적 가치나 물질적 가치나 공간적 가치나 도덕적인 가치로 볼 때 볼잘 것 없는 인간이지만 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속하셨으니 얼마나 귀한 존재입니까? 인간이 어떠한 존재이기에 하나님이신 예수님까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짐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냐 이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가치 없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가치 없는 것이 끝나는 게 아니라 천하로도 바꿀 수 없는 존재.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자존심보다는 무엇을 높이라고요? 자존감을 높이라고요. 자존감. 아시죠? 자존심은 좀 버리십시오. 자존심은 내려놓고 자존감을 높여야만 됩니다. 왜요? 나는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받은 사람이다.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이다. 자존감을 높이시기를 바랍니다. 이 자존감을 높여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너무나 귀하고 귀한 존재임을 믿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사랑의 안경을 쓰셨는가 보다. 여러분, 저도 안경을 꼈고 안경 낀 사람 많지만은 파란 안경을 끼면 모든 게 파랗게 보입니다. 노란 안경을 끼면 다 노랗게 보입니다. 빨간 안경을 끼면 모든 게 빨갛게 보이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의 안경을 쓰셨는가 보다. 사랑의 안경을 썼기 때문에 다 사랑스러운 거예요. 큰 죄를 지은 사람이나 어떤 사람이라도 가증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은 사랑의 안경을 끼셨기 때문에 다 귀하고 사랑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사랑스럽게 보이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눈에 아름답게 사랑스럽게 보이는 존재인 것입니다. 자존심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든 희생과 사랑을 퍼부어 주신 하나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한 영혼의 가치. 제가 한국삼육중고등학교 교목으로도 있었습니다. 합해서 나와가지고 교목에 가서 있었는데 한 번은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자 기숙사 사감이 쫓아왔어요. 목사님. 그때가 안식일입니다. 안식일 오후에 와가지고 도둑 잡았어요. 그 매 안식일마다 도둑이 와가지고 도둑질했다는 소식을 여러 번 들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때 사감 보고 안식일에 예배에 참석하지 말고 가서 잠복 근무하시오. 잠복 근무하라고 그랬어요. 너 잠복 근무에 가서 도둑을 잡으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알았습니다. 그러더니 그 안식일은 정말로 교회에 오지 않고 그냥 잠복하고 있는데 슬그머니 문을 따고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아주 문을 따고 그 어디로 들어가 사감실을 들어오는 거예요. 딱 보니까 우리 학생이요. 고등학교 3학년 남학생이요. 아이고, 이 양반이 벌벌 떨면서 쫓아왔어.
내가 이제 성경을 가르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 성경을 가르치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너무나 잘 알고 우리 아들하고도 잘 아는 친구이고 우리 아들하고 같은 동료이고 그런 놈이 도덕으로 잡히게 됐어. 교장 선생님에게 저에게 넘기십시오. 그 아이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교목이 하는 일이 뭡니까? 죄 지은 학생들을 대변해야만 되지 않습니까? 살려야만 되지 않습니까? 교장을 찾아갔더니 교장 선생님 화가 이렇게 나가지고 임 선생님, 임 목사님 이번만은 좀 양해해 주세요. 이 학생은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이 학생은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즉각 퇴학입니다. 퇴학입니다. 학생과장한테 가가지고 이 선생님 이 학생은 저한테 넘기십시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목사님 안 되겠는데요. 하여튼 이번 징계 회부해가지고 좀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 아침에 징계위원으로 모여요. 거기도 교목도 거기에 낍니다. 그래서 교목실에 들어갔더니 따르릉 전화가 왔어요. 고향의 형님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동생, 아버님이 지금 곧 운명하실 것 같아. 아버님이 곧 운명하실 것 같으니 빨리 내려라는 겁니다. 아이고, 내일 아침에 내가 여기 없으면 안 되는데 그 학생을 구제하기 위해서는 내가 거기 있어야만 되는데. 그러나 할 수 없이 내려갔습니다. 내려갔더니 아직도 안 돌아가셨어요. 아버님! 아버님! 고개만 끄덕끄덕하고 지금 거의 운명 직전에 계셨습니다. 예수님 의지하세요. 예수님 믿고 의지하세요. 아, 고개를 끄덕끄덕 하셨습니다. 1시간이 지나도 운명을 안 하세요. 내 마음은 죄송하지만은 아버지의 운명보다도 그 학생입니다. 성님들에게 양해를 구했습니다. 선생님, 형님 죄송하지만 내일 아침에 아주 중요한 해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살느냐 죽느냐, 죽는 건 아니겠지만은 이런 중요한 일이 있기 때문에 죄송하지만 제가 올라가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급해? 그렇게 급해? 이제 형님이 얘기하면서 그렇게 급해? 그래요. 이제 큰 형님께서 그러면 가거라. 그러면 가거라. 그래서 파랗게 대전역에 와가지고 기차를 타고 올라왔습니다. 집에 사택에 도착을 했더니 또 역시 전화가 왔습니다. 셋째 형님에게 동생, 방금 아버지께서 운명하셨어. 방금 아버지께서 운명하셨어. 눈물이 활컥 쏟아지더라고요.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내가 임종을 못 보고 왔구나. 그러고서 이제 그 다음날 아침 일찍 학교에 갔습니다. 교장 선생님 집에 올라갔습니다. 깜짝 놀라요. 아니, 목사님, 아버님이 안 돌아가셨습니까? 돌아가셨습니다. 아니, 그런데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왜 오셨습니까? 그 학생 때문에 왔습니다. 내가 그 학생 도무지 내가 눈에 걸려서 이 학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내가 달려왔습니다. 했더니 아이고, 그러면 결론은 났습니다, 목사님. 결론은 났네요. 결론 났네. 그래요. 나도 일단 모였어요. 모였더니 오는 선생님들이 깜짝 놀라면서 이 목사님 웬일이에요? 아버님 안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어요. 근데 왜 이렇게 오셨어요? 글쎄요. 다 모였는데 교장 선생님 얘기하기를 해는 끝났어. 이 목사님만 바라보면 돼. 한 영혼에 대한 이런 목사님 처음 봤어. 이런 목사님 내가 교장으로 수십 년간 내가 근무하고 선생으로 수십 년 근무했지만은 나 이런 교목은 처음 봤네.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애착심을 가지고 아버님의 운명하셨는데도 목사님이 올라오셨어.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는가?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다 사면하기로 그가 훔쳐간 돈만 변상하고 사면하고 졸업시키기로 그렇게 결정을 내리고 제가 내려가서 아버님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한 사랑이 바로 그겁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예언의 신에도 있잖아요. 죄인 한 명이라도
한 명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이었다. 한 영혼의 가치가 이렇게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인간은 깨어진 인간, 탕자처럼 방황하는 인간들을 회개시키고 구원하기 위한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가치가 있다 할지라도, 예를 들어 말하면 진주가 귀하고 값어치가 있다 할지라도 흙 속에 파묻혀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걸 꺼내가지고 깨끗이 씻고 수리하고 기름칠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좋은 그릇에다가 담아 넣어야만 값어치가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귀하신 희생을 통하여 구원받고 이러한 존재가 되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죄악으로부터 나와서 귀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말씀 읽고 늘 그런 생활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고장난 연장이나 기계는 공장으로 가야 하지만 깨어지고 망가진 인간은 하나님께로 가야만 됩니다. 하나님께로 가면 성령님께서 망치로 타락한 인간을 부수시고 그것이 부수어서 그게 회개하게 만드는 겁니다. 회개하게 만들어서 자신이 깨어진 상태를 발견하고 뉘우치고 가슴이 답답하여 눈물이 쏟아지고 애통하고 울음이 터져 나오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런 모습들이 우리에게서 보여야만 되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게 바울 사도가 얘기한 거예요. 바울 사도가 얘기한 겁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자기를 두고 한 거예요. 바울 사도가 자기를 두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나를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개조되어야만 되겠습니다. 제가 한 번은 저 강원도 어디입니까? 화천으로 전도회를 갔습니다. 전도회 첫날 이제 이게 설교단청에 서자마자 저쪽 문을 발길로 차고 들어오는 술주정뱅이가 있었습니다. 술을 잔뜩 마시고 와서 이 바리가랑이를 동동 걷어붙이고 와가지고 비틀거리면서 앞으로 나오면서 너 이놈아 내가 누구냐고, 내가 누구냐 이놈아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도 집사님들이 일어나가지고 아이고 나가세요 그러는데, 아이고 집사님 그분요 제 숙소에다 갖다 좀 모시세요. 숙소에다 갖다 제가 끝나고면 그분 제가 만날 테니까 숙소에 갖다 모시고 좀 지키고 계세요 하고 소리를 쳤어요. 마치고 갔더니 술 냄새가 이렇게 나는데 이게 쿨쿨 잠이 들어 있어요. 집사님들 가시라고, 이제 이분 깨면 제가 단판 짓겠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제 1시간 반쯤 지나니까 부시시 일어나더라고요. 일어나더니 내가 여기 왜 와 있냐고 그 집사님들한테 냉수 좀 갖다 놓으라고 그랬거든요. 찬물 좀 저 찬물이라 좀 마시시라고 그랬더니 문에 이렇게 지키고 있었는데 막 부닥다닥 일어나더니 그냥 문을 차고 그냥 도망가 버렸어. 아이고 놓쳐버렸어. 아이고 얼마나 서운한데, 아이고 내일 저녁에 제발 좀 그렇게 또 왔으면 참 좋겠다. 내일 좀 왔으면 좋겠다 하고 이렇게 제가 생각하고 기도를 했는데, 그 다음날 아닌 게 아니라 또 왔어. 똑같은 모습으로 와가지고 또 이제 하는데, 그날 또 역시 집사님들이 내 숙소에 갔다가 모시고 지키고 앉았다가 제가 나간 다음에 절대 오늘 저녁은 내가 놓치지 아니하리라, 절대 내가 놓치지 아니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냥 문을 꽉 걸어잠궈 버리고 거기에 이렇게 서 있었어. 그랬더니 그날은 좀 늦게 2시간 만에 깨더라고요. 2시간 만에 일어나가지고 냉수 한 그릇 잡수게 만든 다음에 오늘은 당신 못 갑니다. 오늘은 좀 나하고 좀 얘기 좀 합시다. 나보다 키가 이렇게 커요. 아주 키가 큰 분이고 좀 몸집도 나보다 나은 분이시고 그런데 이제 그분이 나한테 붙잡혀가지고 이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세상 얘기 뭐 처음에 성경 얘기 하면 안 되잖아요. 이제 우리 살아온 이야기 보니까 나하고 나이가 비슷한 것 같아. 그래서 이 얘기하다 당신 몇 살이요? 그랬더니 나하고 동갑내기요. 1938년생이요. 그래 봄띠로 그러면 당신도 봄띠 나도 봄띠요. 생일이 언제요? 2월 19일입니다. 나 2월 18일인데. 나 2월 18일인데 생일이 나보다 하루가 늦어. 버떡 일어나더니 키가 큰 사람은 어떻게 일어나더니 형님 절 받으십시오. 아주 넓적 절을 하더라고요. 이제 이만쯤 되니까 이제 이 분모가 점점점 같아지는 거예요. 그러고 이제 우리가 탄생하던 그 해 병인 그 해 아주 가뭄도 들고 굉장히 어려웠다고 그러는데 당신 그 고비 다 겪었군요. 외정시 때 그다음에 6.25 사변 등등 뭐 이 배고픔 보릿고개 다 겪었군요. 다 얘기했더니 그렇고 말고요. 그러면서 자기 얘기를 하는데 화천에서 버스 타고 가면은 쓰는 정류장마다 술값이 예상 술값이 없는 곳이 없대. 그래서 술을 얼마나 좋아서 얼마나 먹었는데 지금 병원에 가가지고 건강진단을 받았더니 이 간이 다 썩었대. 간이 다 썩어서 당신은 이제 얼마 안 가면 죽소. 당신 얼마 하면 죽소라는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이요. 술을 얼마나 좋아하고 얼마나 많이 마셔 사형 선고를 받은. 자, 당신 나 잘 만났어. 이 형님 잘 만났지? 이제 내 말만 들으면 당신 살을 수 있어. 이제 술 끊고 교회 나와. 교회 열심히 나오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나오겠대요. 그 다음 저녁 나오고 그 다음 저녁 나오고 그 다음 저녁 나오고 금요일 저녁에 나와가지고 이제 결심을 했어요. 내일 안식이니까 안식일 나오라 그랬더니 안식일에 정중하게 아내와 함께 왔어요. 이제 제가 이제 떠날 시간이 됐지요. 단단히 부탁을 했습니다. 자, 동생, 이제 정말 다음 만날 때는 당신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어야만 돼. 이 교회 기둥이 되어야만 돼. 그랬더니 알겠습니다 형님. 알겠습니다 형님. 그래서 이제 헤어졌어요. 그때 제가 이천교회에 있을 때인데, 근데 이천교회에 있을 때 1978년에 중앙대회가 동중앙 서중합회로 이렇게 갈라졌어. 근데 나는 이제 서중앙합회로 오고, 그래서 나는 이제 합회에 들어가서 총무가 됐어. 총무부장 겸 재무부장을 이제 9년간 했는데 그 사람을 까맣게 잊었어. 거기는 동중앙합회, 나는 서중앙합회. 그런데 한 3년쯤 됐는가 전화가 왔어. 안식일 지금 어느 교회 설교하러 가려고 그러는데 전화가 왔어. 저 장두식입니다. 장두식이? 장두식이가 누구지? 저 장두식입니다. 화천의 장두식. 당신 지금 어디요? 그랬더니 교회입니다. 교회 그래 잘 나갔구나. 그런데 지금 오늘 어떻게 된 거야? 목사님, 제가 오늘 집사 안수를 받습니다. 집사 안수를 받습니다. 얼마나 반가운지요. 그 다음에 또 3년이 지난 다음에 또 전화가 왔어. 저 오늘 장로 안수를 받습니다. 장로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분이 정중하게 초청을 하는 겁니다. 목사님과 사모님과 함께 꼭 오세요. 언제 오시겠습니까? 언제 오시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약속을 하고서 제 사람과 함께 차를 타고 갔어요. 갔더니 서울에 있는 딸, 저 인천에 있는 딸, 서울에 있는 아들, 춘천에 있는 둘째 아들 다 불러들였어. 다 불러들여가지고 길에 와서 이렇게 서 있더라고요. 한복 입고 양복 차림으로 해가지고 차에서 딱 내렸더니 큰아버님 오십시오. 큰아버님 오십시오. 방에 들어갔더니 이게 방석을 딱 깔아놓고 거기 앉았더니 사남매가 와서 정중하게 절을 하면서 목사님은 저희 가정의 구세주이십니다.
아버님을 살렸고 우리를 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했으니 영적인 큰아버지요 목사님 잊을 수가 없습니다. 참 뿌듯하더라고요. 그냥 온갖 거 차에다 다 실어줘요. 다 실어주고 그러더니 그분이요 자기 밭에 400평을 교회다 기증하고 새롭게 거기다 교회를 짓고 지금도 수석장로입니다. 아주 훌륭한 장로입니다. 훌륭한 장로입니다. 훌륭한 장로예요. 이렇게 술 많이 마시고 썩어 문드러지던 인간이 예수님 믿고 새로운 사람이 됐습니다. 새로운 사람이 됐어요. 지금도 저랑 자주 전화합니다. 비가 많이 오면 지금 동생 괜찮아? 어디 서울서 만나면 어디 형님은 잘 지내셨어요? 하고 인사하고 그렇게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이 목회자가 제일 행복한 것은 사람을 성경을 가리켜서 침례를 주고 그 사람이 변화되는 그 모습을 볼 때 정말 행복한 겁니다. 정말 쓸모없이 보이던 그 인간이 세상적으로 그냥 타락하고 방탕하던 인간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새롭게 변화되는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저는 얘기하라면 뭐 수없이 몇 시간이고 며칠이고 얘기할 수 있는 경험담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베이컨이 사람은 세 종류가 있다 그랬습니다. 첫째는 거미와 같은 사람이 있고, 두 번째는 개미와 같은 사람이 있고, 세 번째는 꿀벌과 같은 사람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 거미와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거미는 뭐하는 존재지요? 거미는 이 공간에다가 거미줄을 쳐놓고 저 나무 밑에가 숨었다가 잠자리나 뭐 벌이나 곤충들이 날아가다 걸리면은 쏜살같이 가가지고 그 뜰뜰 말아가지고 뜯어먹고 사는 존재입니다. 사람 등쳐먹고 사는 사람들. 일도 하지 않으면서 남을 해롭게 하고 남을 죽이고 하는 그러한 존재가 거미와 같은 사람이다. 이 세상은 그런 사람들이 있다. 그런 사람들이 있다. 이런 사람은 있어서는 안 될 사람이에요. 있어서는 안 될 사람. 우리 교회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안 됩니다. 거미와 같은 사람이 있으면 안 됩니다. 두 번째는 무슨 존재예요? 개미와 같은 사람이 있다. 잠언에 보면 게으른 자요. 개미에 가서 배우라겠지만은 이 베이컨은 영국의 목사입니다. 목사이면서 사회학자요, 그 유명한 철학자입니다. 개미는 이 성경에 얘기한 그런 의미가 아니고 열심히 일합니다. 여름날 열심히 일합니다. 열심히 모읍니다. 오로지 누구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자신만을 위해서. 에고이즘입니다. 이기주의자입니다. 나눠주는 법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은 이롭게 하는 법이 없습니다. 오로지 자기만을 위하여. 자기만을 위하여 땀 흘리고 자기만을 위해서 쌓는 존재가 개미와 같은 존재다 그랬어요. 이런 존재는 있으나 마나한 존재입니다. 있으나 마나한 존재. 뭐 없어서도 안 되지만은 우리 교회에 그런 존재가 있다고 하면은 태도를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태도를 바꿔야만 됩니다. 있으나 마나한 존재. 이 교회도요, 건축할 때나 어떤 뭐 개척하기 위해서 헌금을 할 때 보면은 돈 많은 사람보다도 없는 사람이 더 많이 헌신합니다. 더 많이 헌신합니다. 기대했던, 목사가 생각하기를, 그 아무 것이는 재산도 많고 돈도 많으니까 이번에 얼마를 내겠지. 결과 보면은 아주 인색합니다. 아주 인색합니다. 있으나 마나한 인재, 있으나 마나한 사람, 이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꿀벌과 같은 사람이에요. 우리 교회에 양봉하는 장로님이 계십니다. 한국 내에서도 거의 우뚱가는 이 양봉의 권위자요, 많이 생산하는 분인데
저는 참 존경합니다. 제가 여기 있는 동안에 저 문자가 왔더라고요. 문자가 왔어요. 택배가 왔으니 저 택배가 몇 시간에 갈 테니까 저 집에서 기다리십시오 했다 보니까 그 장로님이 보낸 꿀이에요. 1년마다 그 장로님이 제가 은퇴했어도 제가 퇴계원교에서 은퇴했는데 은퇴했어도 변함이 없이 매년 이만한 5만 원짜리 큰 꿀 있잖아요. 한 10병씩 줍니다. 저보다 몇 병 왔냐 그랬더니 10병 왔대요. 그래서 우리 사람이 이제 그 받아놨다고 그러는데 침례 받으면 한 사람씩 그 꿀 한 병씩 갖다 주고 그 아이 봉헌식 하면 꿀 한 병씩 갖다 주고 교회 꿀 안 먹은 사람이 없고 초신자들 그 꿀 안 먹은 사람이 없고 하여튼 무슨 일 있다 하면 꿀 다 가지고 와. 다 가지고 와가지고 다 그 큰 병 한 병씩 다 나눠줘요. 그거 뭘 먹고 사는지 나 모르겠어. 정말이에요. 아니, 내가 보니까 계산해 보니까 1년에 거의 100병 이상은 교회에다 다 선물해요. 이 100병 이상이요. 아주 훌륭한 장로입니다. 꿀벌과 같은 사람. 나도 좋고 너도 좋고 나도 먹고 너도 먹고 내가 열심히 땀 흘리고 해가지고 이걸 다 나눠주는 사람. 이건 무슨 사람이라고 그래요? 우리 교회에 없어서는 안 될 사람입니다. 없어서는 안 될 사람. 꿀벌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만 됩니다. 없어서는 안 될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야만 됩니다. 우리 이 교회 죄송합니다. 시간이 지났지만은 교인이 적지만은 여러분 교회에 오면 손님 노릇하지 마시고 분주하게 좀 다녀보세요. 내가 할 일이 뭐가 어떻게 의자가 바로 놓여 있는지 뭐가 지금 꽃이 꽂혀 있는지 안내석은 제대로 돼 있는지 모든 거 다 살피면서 일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에 없어서는 안 될 사람, 꿀벌과 같은 존재, 꿀벌 같은 사람이 되어야만 되겠습니다. 자, 내일에 제가 또 다른 문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이 거룩한 안식일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이 거룩한 안식일에 정말 여러분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아무 사고 없이 건강하게 지날 수 있도록 도와주셨사오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안식일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려보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이 로노파교에 속한 모든 교우님들 다 안보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깨우쳐 주셔서 내일 아침에 모두가 다 함께 교회에 출석하여 하나님께 영광 찬양을 합창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축복에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신목사님과 그의 가정과 우리의 모든 식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